창세기를 통해 살펴본 족장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지난 1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후 집을 떠나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족장들의 삶의 모습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과 또 두려움에 그들은 맞서 싸워야 했고 그리고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과 세계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셨습니다. 족장들을 통해 본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길 따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족장 시대가 지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금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가족이나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민족 또 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게 더더욱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초반부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후에 펼쳐지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던 분이고 또 들으셨던 분이고 또 이미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꿈꾸시는 그러한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외해야 할 분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그리고 광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인도해 주시면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서 지극히도 평범한 우리와 다르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저도 겪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면서 모세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가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때가 그러냐면 종종 확신이 없이 설교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포하고 있는데 나조차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내 말이 허공을 맴도는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깊이 파헤쳐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멈춰서고 나의 상식과 또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 그저 말을 했을 뿐이구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그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한 경우가 아닌지요. 모세는 지금 사람들의 반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또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는 사람의 반응 따위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모세는 지금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지도자로서의 모세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도 본인이 앞서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이 내리는 그 결과와 뜻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백성들과 모세 간의 신뢰감이 싹트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싹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신뢰가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믿지 못할 자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제국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신뢰가 없고 불신만 있다면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 진을 빼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은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이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싸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와 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안 된다, 못한다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그 꼬리를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는 결코 주지 않았던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말씀만 있으면 믿고 따랐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왠지 뭔가 능력쯤은 보여줘야 믿을 만한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싸울 수 있는 시대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능력이 우선되는 시대이고 또 능력 만능주의의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능력이라도 쌓으려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위에 또 다른 능력, 그 능력 위에 또 다른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인지 그 능력을 얻지 못해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모세,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험악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모세에게 작은 능력이나마 주신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또 하나의 능력은 그의 손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낫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선책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 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앞으로 나일강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의 전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징표는 앞으로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결국에는 다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하는 점도 그렇지만 이러한 능력을 쓰고 또 써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모조리 삼켜버린 일이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였었던 미리암은 나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조그만 물이 아니라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되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구나 하는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뱀이고 나병이고 피여야만 했을까? 왠지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 뱀과 나병과 피가 등장해야만 했었을까? 뱀은 애구방을 상징하는 힘과 권력입니다. 나병은 당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얼마나 부정한 병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피는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애굽 강이 피로 변했으니 나일강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날 뿐더러 애굽도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어떤 힘과 권력의 결과는 나일강의 피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의 다른 해석은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회피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대면하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해야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꺼림직하고 부정적인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살고 있었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꺼림직하고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계속하여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뱀이나 나병이나 피와 같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밀당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진짜로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 정말 거절하고 싶은데 정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그에게는 있는가? 생각해보면 모세는 하기 싫다라기보다도 인간으로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그러기에 자신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나는 용기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간의 절규가 아니었을까? 사람이 사양과 거절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그런데 사양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또 틀어지기 십상입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절도 많이 했습니다. 묻기도 많이 물었고 그리고 앞뒤 따져가며 이리저리 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리더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화를 내셨다고 본문 14절에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의 이 화는 어떤 화입니까?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는데
그리고 너를 써야 되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너는 여전히 그 알을 깨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항상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여전히 너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내셨습니다. 차라리 모세 말고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본문 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사건이 나오고, 그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들을 모조리 삼켜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못한다, 다른 사람을 찾으시라 라고 하는 모세를 기어코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를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아니면 동생 미리암과 합작을 해서 리더였었던 모세에게 대항을 한 것을 보며 그것을 예견하며 안 되겠다 싶어서 막으신 걸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모세가 들키지 않도록 숨겨주셨습니다. 갈대상자에 몸을 맡겨 나일강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내던진 이후 40년을 보내며 모세가 처절하게 바닥을 볼 때도, 죽음의 강렬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능력이 많지 않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일지라도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만 몰랐지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셨고, 애타게 찾고 계셨고, 애타게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이나 그의 우유부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하나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해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고, 그리고 모세를 지켜주셨고, 모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지도 않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그 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크든 작든, 그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내가 함께 하실 테니 너희 손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더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멀쩡한 손이 나병 환자의 손이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과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직면하고 또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꺼림직하고 부정적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